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주제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들은 기도를 해도요, 차분하고 조용하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분들은요, 기도를 해도 크게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신앙생활의 모습이 또 어디에 달라지냐면 그 마음속의 간절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차분한 분들이요, 간절함이 있고 정말 응답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활동할 때 간사님이셨고 지금은 또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의 삶을 또 간증이나 책을 통해 보면 어려서부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형님들 또 외삼촌 이렇게 살면서요, 구박도 참 많이 당하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청년 시절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박순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에게는요,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의 아니게 주변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새벽에 남들은 대부분 조용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와서 혼자 크게 기도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어려움도 되기도 했다고, 또 핀잔을 듣기도 했다는 고백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울지 않으려고 해도, 크게 안 하려고 해도 그 마음에 갈망이 있고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지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그의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왜? 고침받고 싶어서. 친구를 위해서 또 본인도 낫고 싶어서 5명이 의기투합해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 무리들 때문에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장애물이 생기는 거고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인 동시에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좋은 핑계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풍병자와 그 당사자가
무리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냥 돌아갔다면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당신 기껏 갔는데 왜 응답 못 받고 왔어요? 기도 못 받고 왔습니까? 말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됐다고 말하면 좋은 핑계는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내려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믿음을 보셨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장애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셨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 CD 플레이어하고 연결된 선에서 잡음이 크게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는데 잡음이 생겨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말할 수 있는데 좋은 핑계거리 될 수 있지만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이 환자의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는 좋은 핑계거리를 삼지 않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나옵니다. 그는 키가 무척 작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장애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예수님 만나서 나도 변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 지금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올 겁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치유받기 원하여 예수님을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의 길을 비켜주지 않고요. 사람들이 오히려 야단칩니다. 조용히 해라 이놈아, 시끄럽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가 거기서 그런 장애에 멈춥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았더니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더라고. 더욱 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애를 만났을 때 더욱더 장애를 뛰어넘게 해서 간절히 매달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은 핑계거리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 전에 반드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만 이 장애물을 만났다고 피해버리면 그저 좋은 핑계거리만 나한테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앞에 있는 목사가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뚱뚱해 보여서 살을 빼야겠다 해서 이게 동기가 돼서 운동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고요. 이래저래 몸이 피곤하다고 운동을 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빼야겠다는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영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한테 덕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쉽게 빼려고 안 했을 텐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좀 그렇구나, 영상이, 비주얼이.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간절함이 되고 또 뛰어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가족이 앉아있긴 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 마음이 교회 부흥에 대한 생각,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요, 포기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걸 때 어젯밤에도 냉정하게 잘라버려야 됐어요. 미안해, 아빠 기도하는 시간이야. 미안해, 나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당장
깔깔대면서 웃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는요, 장애물이 나와요. 근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좋은 핑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영상 라이브로 드렸습니다. 누가 예배를 참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인도 하실 때 제가 잠시 몇 명이나 라이브에 참여하셨나 봤더니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많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인원이 몇 명인 줄 알고 그걸 아는데 이거밖에 들어오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갑자기 방송 상처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서 유튜브로 옮겨가는 일도 있었고 하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예배 참여할 수 있는데 좋은 핑계거리를 삼으셨나 보구나. 방송 설교라는 것이 예배 안 드려도 그 핑계가 됐나 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참 많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왜? 예배를 빠지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면 그 장애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조그만 장애에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장애물은 뛰어넘고 역사를 이뤄내는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좋은 핑계거리로 남는 것입니까? 박순애 전도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미래가 없는 그곳에 예수가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길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대고 원망하며 주저앉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너무 많이 힘드신 거 저도 알고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꾸 핑계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배의 소리하고 은혜의 소리하면 답은 영영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처럼 은혜 앞에 장애가 나올 때 장애를 뛰어넘는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들,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를 되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삭개의 믿음을 바라보고 바디메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었고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장애물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핑계거리 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주 앞에 달려들고 매달려서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낼 수 있는 한나의 기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